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옆에 모습을 보니까 뭔가 화사해지셨습니다. 봄을 맞이하고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파마도 하시고 머리 손질도 하시고 또 보니까 봄이라고 해서 이제 무거운 코트를 벗어두고 다 이렇게 봄 스카프를 매신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예배당 앞에서도 보이지만 이렇게 워드 카페에서 교제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뵐 때마다 아, 이제 봄이 왔구나를 생각하면서 계절의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이 피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들도 날마다 계절마다 꽃 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또 집사님께서 파마가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양무리를 기다리시면서 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시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제사장들의 임직식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8장에서 나오는데 여기 임직식에 보게 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정결하게 하고 씻고 가장 아름답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라 생각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성막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축소해 놓은 모형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제사장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장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는 옷과 하는 사역 그리고 평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보시고 저기 계신 목사님들을 보시고 또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죠?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아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몸의 모든 그 예의와 이 모든 말하는 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에 양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자들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저는 그냥 집사입니다. 저는 단지 그냥 권사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가정을 돌보는 주부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깨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여기서 보니까 네 가지 중요한 타이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단 되시는 것도 오디션 보시잖아요. 맞죠?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되는 것도 선택받은 사람들 되는 거고 목자님, 집사님 되는 거, 성도님 되는 것도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존귀한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했고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승계하신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 사람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고 나의 택한 족속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수행할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란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성직자만 제사장인 줄 아시는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처음 얘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제사장, 바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직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인격 하나, 성품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본다는 것을 믿고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8절은 단순한 제사장 임직식이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따른 계시이자 명령이신데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뜻으로 지명한 사람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운다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지명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한번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고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작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죠. 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아론이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추천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10계명을 받는 동안 아론이 밑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제사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하면서 완전하게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고 실패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론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허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분의 주권으로 그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이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이 맞나? 라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길은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어진 것에서 그냥 예스하고 받는 것이 바로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받았던 감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순간, 은혜 주셨던 그 생각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로 세워진 것도, 내가 이 가정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세워진 것도, 내가 이 교회에서 목자이자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교구장을 하시는 것도, 여러 직분을 맡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삶의 자리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지 말고 나의 열정을 부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교구 목사인데 6시가 땡 넘고 나면 성도님 전화 오시면 상담 시간 끝났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시작입니다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시겠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 없이, 물질의 구애 없이, 내 삶의 에너지의 구애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쉬셔야 될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열심히 기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로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를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먼저 정결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로서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어떻게 선 줄 아십니까? 그래도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드라이기를 하고 스프레이를 고정을 시키고 몸에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서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그래도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와 구분된 옷을 입고 구분된 단정과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들의 사역도 이러하고 제사장들도 그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앞에 선다는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정함이 있으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씻는 의식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는 바로 구원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걸 주님의 사역을 하고 예배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씻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그에게 고백하시면 어떻게 씻어주십니까?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론과 또 아들들이 정말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을 잘 지켰으면 좋은데 그들이 후에 거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단에 불이 있는데 다른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거나 저 불이 똑같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아들이었고 대를 이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성막 안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룩한 불과 다른 불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삶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거룩을 잃어버려서 안타깝게 무너져버린 목회자나 선교사나 CCM 찬양 사역자, 재직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100%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을 잃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거룩을 없으면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지켜내시고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데 음식점에 미슐랭이라고 아시죠? 미쉐린 식당. 다 아시네요, 보니까요. 뭐 요즘에 뭐 밥구루망인가 해가지고 맛있는 것들 맛집을 선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딱 가서 예쁜 차려놓은 식탁을 딱 앉았는데 숟가락에 보니까 고춧가루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이게 붙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먹기가 참 찜찜하잖아요. 그릇에 뭔가 탁 뭐가 붙어 있는데 막 죽을 내려주고 하면 그것이 섞여가지고 막 아밀레아제하고 섞이면서 여러 가지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데 음식을 담으면 우리에게도 참 불청결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이 정말 우리의 상태, 정말 우리가 정말 정결한 상태를 먼저 보시고 그 사역 가운데 거룩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야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덧입어야 된다고요?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있어야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찬양팀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없으면 오늘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웅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이게 여러분들의 관절과 심령을 쪼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에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일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입히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입힘을 당합니다. 자,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정말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예쁜 아들이라고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탕자의 새 옷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놈의 불효자, 정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회복의 옷을 덧입힘으로써 그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옷은 바로 권세의 옷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권세의 옷입니다. 레위기 8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아론을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고 에봇과 흉패와 금관을 씌우고 금패. 왜 이렇게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옷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바로 신분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사람과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가게 되면
장례 지도사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관이 나오거나 예식을 집행하게 될 때 다들 검정색 넥타이와 검정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목사인지 누구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저희가 목사의 탁 가운을 입고 있거나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거룩하게 탁 들고 있으면 목사님 여기 서시고 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듯이 이 제복과 이 의복이 주는 그런 바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경찰들 속도 조금 과속하다가 경찰 보면 어떡합니까? 브레이크 탁 밟으면서 이렇게 속력을 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경찰 제복에서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평상복을 입은 사람과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있듯이 바로 속옷부터 금배까지 단계를 거치는 것은 그냥 의복이 아니라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한번 제가 9장을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내내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의 권세는 감정에서 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인간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오면 넘어지고 죄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삼킬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덧입혀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잠시 살 때 세탁소를 하는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카톨릭 신부님이 그 옷을 맡기고 가셨어요. 로만 칼라라고 하죠. 여기 하얗게 탁 돼 있고 까맣게 돼 있는 신부님들 입는 옷 아십니까? 그것을 맡기고 가셨는데, 자, 그 제복을 이렇게 딜리버리에다 쫙 이제 차에다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과속으로 가는 바람에 그만 미국 경찰한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경찰이 티켓을 뜯으려고 하다가 차 안에 보니까 이렇게 사제복이 탁 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아유, 신부님이시군요. 왜 과속하셨습니까?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얼른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례까지 붙여주면서 잘 가시라고 친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그 경찰분도 캐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급하게 달릴 일만 있으면 이제 사제복을 뒤에다 싣고 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걸려도 이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입고 있는 제복도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은 권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을 권세를 가지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신부 옷은 아니지만 제 목사 가운을 한번 걸고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던져진 보혈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울과 낙심이 여러분들을 누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옷이 의미하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아까 신분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팍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치니까 그 옷의 권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 능력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돼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정말 살아있는 그 채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야가 있고 사가 있는데 야가 선배고 사가 제자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뭘 던져줬어요? 바로 겉옷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자, 떠난 후에 남겨뒀던 것이 겉옷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까지 가서 그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물을 팡 쳤더니 똑같이 강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남기고 간 겉옷,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돼요? 오게 남겨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약속을 두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어떻게 돼요? 덧입게 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하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라고 하면서 능력을 옷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옷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120문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나가셨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남기고 가신 그 현장, 그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것에 전념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강력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파워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일꾼들로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능력을 덧입게 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었지만 성령을 덧입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3월에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양무리가 부흥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더듬게 되는 이유가 시간이 급해서 그런데 한번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말이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하길래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참 감사하다 해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빠르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임하자마자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고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이 3월에 덧입으시고 믿음으로서 서시는 목자 또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게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에 향해서 나아가시고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